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일부 성가대 늘 일찍 나오셔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구레네 사람인데요. 시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해서 야곱이 쓰임 받는 걸 봐서 나도 쓰임 받겠다 해서 나하 특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예원교회에 뭐 이런저런 일로 보니까 글을 그렇게 써놨어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성경 본문을 10번 이상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얘기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서 멍한 생각으로 앉아있다 가버리면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거든요. 에서가 예배 실패, 가인이 예배 실패하는데 모든 인생이 실패됐어요.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찾아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5월 31일자 일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랬어요. 관광 전문 업체인 코스모진에서 관광 온 외국인 1,05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을 둘러보고 관광하면서 제일 특이했던 게 뭐냐 했더니만은 똑같이 고속도로 휴게소가 너무 놀랍다 이렇게 1위 그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었어요. 저도 한 50여 개 나라 60여 개 도시 합숙이나 세미나 때문에 많이 다녀봤잖아요. 가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들려보면 화장실이 있고 뭐 커피 같은 거 한 잔 타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아주 휴게소가 이것도 휴게소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외국에는요. 근데 우리나라 휴게소는 너무 놀랍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 즐길 거 먹을 거 온갖 거 얼마나 다 잘 되는지 어떻게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냐 놀랍다는 거죠. 두 번째가 찜질방이래요. 한국 사람들 막 땀 빼고 뜨거운 데 들어가서 막. 세 번째가 대형마트고 네 번째가 노래방이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 그 유럽 같은 데 선진국에 가보면 화장실 모든 화장실을 들리는데 좀 돈을 내야 되죠. 우리나라는 전부 무료예요. 참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어제 일간지 신문에 모 신문에 한샘 가구업체 1위 저 이케아 말고 스웨덴의 이케아 가구 말고 우리 국내 가구로서 1위라고 하는 한샘 회장 최양화 회장님이 인터뷰한 것이 났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그 이케아하고 경쟁해서 막 매출이 계속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오르는 이런 큰 회사를 이룰 수 있었냐 하니까 회사 안에 자기가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근무한대요. 한 종류의 사람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한 종류는 머슴 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인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머슴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보면 일을 하고 안 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일할 시간을 찾고 머슴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쉬는 시간을 찾아서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주인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 안 있어 진짜 주인으로 경영자가 되더라는 거죠. 머슴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머슴으로 산대요. 왜? 생각이 그러니까요. 중요한 얘기죠. 사실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드라 그러죠. 함께.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는데요. 이게 24시 계속 누려지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하거든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진짜 맞다면 문제가 문제 안 되죠. 뭐가 문제됩니까? 주님은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태우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주무시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노를 쳤다가 막 큰일 났습니다. 주님 잠이 옵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데 사실 그 배는 뒤집어지지 않죠. 뒤집어서 예수님 죽었다.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 아닌 거거든요. 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풍랑이 아무리 일어나도 괜찮아요. 제자들만 물 떠낼 필요 없이 같이 누워 자버려도 괜찮아요. 문제는 함께 하신다는데 이걸 안 믿을 때 많은 문제가 오게 됩니다. 제가 책을 냈는데요. 금요일 날 책이 나왔어요. 표지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매경에서 보여줬는데 그냥 이걸로 하게 됐고요. 그냥 간단하게 책이 나온 것 같죠. 1년 정도 준비하는데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뭐 교회 안에 밖에 막 얼마나 사탄의 공격을 이 마귀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환자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나 병원의 직원을 전도해버리면 시스템이 세워져 버리거든요. 학교 가서 학생 하나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나 교직원을 전도해버리면 거기 시스템 세워져요. 군대 가서 군인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데 장교나 군무원을 전도해버리면 계속 그분 통해서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살리자고 이거 책을 내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목사가 헤매야 뭐 교회가 죽는데 목사를 깨우겠다 하니까 사단이 배가 아프겠죠. 그럼 많은 안팎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 계시는 데서 이제 책을 드렸고, 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일보 광고 낼 텐데 책에 대한 광고 내고 개척교회 해놓고 10년, 20년 답이 없는 목사님들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할 테니까 모여라 이런 광고 나올 텐데 저게 뭐 딴 살림 치려고 저는 절대 그게 아니다. 내가 뭐 여기서 복음 받고 유 목사님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었는데 뭘 다른 일 하겠냐. 목사를 돕는 거는 돈 드는 거지 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 80% 미자리 교회입니다. 방법도 모르고 답도 없습니다. 목사 취소 안 되거든요. 목사 한 수반 취소가 안 돼요. 개척교회는 문 닫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 목사님들. 저는 산동네에 있으면서 복음 만나가지고 복음 들고 가서 신우에 가서 계속 말씀만 전했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할 얘기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아놓고 하겠다. 복을 다 드렸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책을 간단하게 간증을 쓰고 목사님들 돕기를 원한다 하면서 한 5,000원 밑으로 책을 내달라고 매경에 가서 원고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매경 출판사에서 책이 한 주에 2권 나오고 이제 한 권 나올 때가 있고 2권 나올 때도 있는데 10,000원짜리 이하 내본 적이 없대요. 돈 안 되는 자기가 안 하겠대요.
그래서 원고를 더 써와라, 더 첨부해라. 계속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원고 뒤에 또 넣고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자기들이 책을 12,000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책정을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게 해야 부담 없이 성도님들 가서 목회자들이 줄 수도 있고 한데 비싸게 책정되니까 12,000원 책정이 됐는데 저자에게 30% DC에서 8,400원으로 제게는 주기로 돼 있어요. 8,400원도 사실 부담스럽죠. 서점에 이번 주 중으로 서점에 다 깔리게 돼 있고 대형 서점 깔리게 돼 있고 한데요. 제가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한 7,000원, 교회에서 1,400원 부담하고 7,000원 정도 구입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전부 개척교회입니다. 지하실 뭐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이 아볼로 목사님이 굉장히 지식이 많고 언변에 능한 자라. 아마 조영기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줄줄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이분에 가서 평신도 집사가 목사님 그리스도 빠져서 틀렸다 이러면 기분 나빠하죠. 얼마나 겸손하게 지혜롭게 잘 대접하면서 간증을 했더니 아볼로 목사님 은혜를 받아버리고 그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만나고 난 뒤부터 그리스도만 전하는 목회자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한 7,000원 주고 사셔가지고 개척교회 가서 무조건 요즘 하도 신천지 같은 이상한 단체가 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다 밝히시고 목사님 이거 1시간,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드리는 게 아니고 읽어보고 돌려달라고. 그래야 읽습니다. 뒤에 CD가 붙었는데 사실 제가 새롭게 하소서 세 번째 나오게 돼가지고 그걸 DVD를 붙이려고 했는데 한 번 방송 딱 나오고 안 틀어주는 거예요. 막 전국에 이제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방송에 연락했거든요. 좀 자료를 주면 쓰겠다. 안 보내줘. 알아대놓고 안 보내주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서 나온 것보다는 행복으로 초대 원색적인 복음들과 이걸 붙여라. 그렇게 사인으로 받고 냈는데요. 이걸 뜯지 말고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 그 행복으로 초대 CD 하나 드리면서 그냥 읽고 돌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도전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줘가지고 진짜 목사 한 사람 살리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덕보자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들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어제 상임위원회 어르신들이 보고할 때 그랬는데 저도 헤매다가 합숙 가서 제 인생에 답이 났고 분명히 저 같은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 한번 딱 들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살려내야 돼. 그리고 은혜 받고 도전받은 사람은 본부로 훈련 연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보호를 드렸고 또 결제를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좀 그 일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참 많이 만나죠. 그때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도 있고요. 진짜 문제에 의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갱신할 것 있으면 갱신해야 되고 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너 정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났어. 내가 네게 좀 보여줄 동안 가라. 여러분 수십 년 동안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살았는데 75년 살도 다 포기하고 가라 하니까 얼마나 생뚱맞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뽑아내신 그 과정이 복의 근원으로 예수님이 조상, 믿음이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불러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아닌 굉장히 축복 기회였죠.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는 게 있죠.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야곱이 막 옷을 찢고 울고 난리 났는데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면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막 져준 줄 알고 요셉이 죽는 줄 알고 막 울고 요셉 또한 끌려가려면 막 쌀려나고 울고 했는데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젖을 우유 짜먹고 막 치즈 만들어 먹고 죽을 끓여 먹고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뽑아내신 과정이 팔려가는 과정으로 나타났거든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소녀가 납치당해서 저 아람 나라에 끌려가 버렸는데 그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소녀를 나만 집에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단 말이죠. 다니엘이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나라를 살리도록 지금 하나님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뭐 사자굴만은 들어가지 않게 막 금식을 기도할 텐데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들어가니까 하나님 사자들이 입을 다 봉해놓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계획이면 어떡할래요? 문제 만날 때 no problem 문제 아니야. no problem 문제 아니야. 근데 이 눈이 안 열리면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봅니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고 축복인데 문제로 보고 막 죽고 싶다 하고 온갖 짓 다 해버리니까 망해버린 거죠. 문제 아니고 축복인데.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언약의 여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쓰임받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 얘기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고 그 광경을 지켜봤던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손자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를 준비해라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그걸 노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일을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그 역할을 했고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 노아가 그 일에 쓰임 받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아브라함이 언약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서 중요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성경에 전부 이런 사람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반대로 사탄 마귀에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 같은 사람은 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임금이라고 이 임금이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이었는데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전을 그렇게 만들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같은 사람 전부 이 사단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아가지고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 앉아가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저주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1900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 사탄에게 완전히 심부름한 사람들이죠. 자,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늘 이 속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속고 사는 사람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하나님 없이 귀신 섬기면서 잘 살아 보이는 이 사탄이 주는 먹음직, 부함직, 탐스러운 거 거기 빠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없이 뭐 우상 숭배도 잘 되네.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창세기 11장 13장이네.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 종과 롯의 종이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이고 그게 아니고 삼촌이 먼저. 그게 아니고요. 아이고 삼촌 바보네. 저 소돔 고모라 보니까 화려하고 잘 살고 물도 많고 소금도 많고 뭐 저희 가면 뭐 끝내죠. 얼른 그쪽을 택해 가버린 거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막 지금요 그 땅 밑에 화산이 막 폭발 지전에 막 온천이 막 물이 막 뜨거운 게 나오는데 거기서 폭발 지금 화산이 폭발할 줄 모르고 아 온천 참 따뜻한 물 좋구나 이런 거 한 가지예요. 이 죄가 버글버글 막 하나님 심판의 임해인데 그걸 겉으로 화려해 보니까 그쪽을 택해 갔는데 그 결과 창세기 19장에 보면 완전 망해버리죠. 그의 부인은 소금기둥 되고 그의 두 딸 데리고 나왔는데 그 딸들이 얼마나 타락을 받던지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동침해서 애를 낳아버리냐. 자, 이런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삼손이 그런 사람이죠. 나실인인데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두 눈 뽑히고 솔로몬도 처음에 잘했어요. 솔로몬 처음에 잘했는데 너무 부귀영화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잘 된 줄 알고요. 우상 앞에 가서 절할 정도로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돼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요.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억지거든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전부 기록하는데요. 요셉이가 팔려가는 장면이 창세기 37장이 나옵니다. 이 팔려가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요셉이가 내가 애굽으로 가서 막 멋있게 쓰임받아 그런 믿음을 간 게 아니고 안 가려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하나 인정사정 없이 막 끌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따뜻한 그 어머니 품에 살고 싶었는데 바로 왕궁으로 끌려가 살게 되죠. 어릴 때 엄마 얼굴을 젖을 때까지 어머니에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그 어머니 품에서 지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사울 왕이 막 다윗 죽이겠다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도망다닌다. 얼마나 급했던지 블레셋으로 갔더니만은 블레셋에 우리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놈 지발로 걸어 들어왔다 막 이렇게 알아봐 보니까요. 미친 척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돌로 막 자기 몸을 막 피를 내고 막 미친 사람 흉내 내가지고 그 위기를 넘기는 이런 다윗. 이게 전부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보면 38절에 다말이 나오죠. 참 이게 시아버지 사이에 애를 낳고 이게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했는데요.
소녀가 나만 장군집으로 끌려간 거,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간 거. 근데 다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해버리니까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여기 뭐 에스더라든지 여러 사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그런 기도를 했죠.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를 향한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크다, 이런 말씀 나오죠. 내 계획 가지고 살면 실패해요. 왜? 내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아봤자 잘 안 됐잖아요. 내 계획은 틀린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데, 요셉이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했고,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20절에 만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우선은 손해보고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합력해서, 지나놓고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랬죠.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 구레네 사람인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죠. 구레네라고 했는데요.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리비아.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주변국 흩어져 살았거든요. 흩어졌는데 주전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시리아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정복해버리고 여자들은 전부 첩으로 데리고 사서 혼혈족들이 막 나와서 그게 사마리아 사람 됐잖아요. 남자들을 끌고 나가서 전 세계 노예시장 다 팔아버린 거예요.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 강제로 가정이 해체되어지면서 강대국에서 남자들이 전 세계로 팔려가 버렸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 흩어졌어요. 그로부터 80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선교사를 나가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거든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흩어나 버린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190개 나라에 흩어져 있대요. 중국보다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흩어져 있대요. 하나님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났겠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일로 리비아 구레네에 가서 살고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거든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받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동차 비행기가 있으면 걸어서 왔겠죠. 시골로부터 먼 길을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 매를 맞고 짓밟히고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하는 사람들이 막 구인 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움직거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지켜봤겠죠.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이 로마 구인들이 이 사람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진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 제가 제 수준은 농사 짓고 이래야 되는데 24살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가서 신에 가서 계속 울었어요.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똑똑한 사람, 대학 나온 사람, 잘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 부르지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가라. 룰루랄라 감사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데 징징 짜는 거예요. 계속. 축복을 축복으로 모르는 거예요. 축복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억지로 지웠다 그러죠. 로마서 16장에는 로마를 복음화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로마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이 됐거든요. 마가 요한에서 로마에서 기록됐는데 이 루포라고 나오는데요.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그 당시에 흔했던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노예. 최하층의 빈민들의 이름, 노예층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로마 16,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하거든요.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택하심이란 단어가 이걸 헬라어로 에키라 그러죠. 렉토스. 이 렉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니까 탁월한 존재, 특별한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해버렸대요.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죠. 바울이 어릴 때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 이 루포의 집에 거처를 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가족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한번 져주고 이렇게 갔는데 그의 후손들이 세계복음 주역이 돼 있어요.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복음 전한 자에게 대접한 것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요. 억지로 졌어요. 아마 1시간 정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거예요. 속으로 막 온갖 생각 다 들었겠죠. 아이씨, 더럽게 재수 없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온갖 불평 다 했을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내가 걸려가지고. 그런 순간의 착각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강도 둘이 뭐 살인 강도니까 그렇게 했고요. 다른 사람은 안 죽게 돼. 그때 만약 베드로가 제가 주님 제가 대신 짓게요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다 도망가 버렸고.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왔는데 올라갔더니 옷을 나누고 못을 받고 매로 때리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온갖 조롱 다 그걸 받겠죠 옆에서.
예수님 손 딱 거두는 순간에 막 오후 3시인데 하늘이 캄캄해지면 땅이 막 진동하면서 무덤이 열려고 막 살아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군인들조차 진짜 그리스도 맞네 이래 나오거든요. 그 광경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데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주어진 얘기거든요. 반드시 복을 주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쁜 날이 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요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헌신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거지만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특별하신 분이니까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주먹이 된 사람 한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저 사람이 장애자고 거지구나 뭐 동전 하나 던지고 가는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구나. 그 영적으로 본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이단이 아니고 메시아 맞다고 하는 걸 증거로 보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는 가면 안 돼. 사각지대죠. 얘기해도 안 돼. 그런데 들어가서 복음 전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23장 11절에 그래 하나님께 그걸 바울의 고백을 딱 봐서 로마에서도 네가 증거해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이런 축복이 특별한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이고 예수님 참 안타까운데 제가 믿는 사람으로 대신 져줄게요.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하다가 붙잡혔는데 재수 없이 걸렸다고 막 불평했을 텐데 1시간 정도 막 십자가 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면 줄 고생했겠죠.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성경이 그 사람 이름 기록될 리가 없죠. 로마서 16장에 그의 아들이 로마 복음화의 노예 출신인데 핵심 멤버가 돼서 쓰임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 물 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께 헌신한 거는 전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참 복음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할 수 있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보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마음껏 쓰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